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그러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단기 선교 단원들에게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한 15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와서 의료 진료를 받았고 어제는 한 25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이 사역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11명의 선교 단원들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LA 시리홀에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히어링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시리홀 측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가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집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은 무엇이고 또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 집 주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뭘 가리키겠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곳. 그리고 농부들,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겼었는데 그들이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악한 농부의 비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때가 돼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뭘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까? 실과 아니에요? 실과? 34절에 보시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실과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과실이라고도 하고 또 열매죠. 열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실과라고도 나오고 열매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과를 수확을 거두러 종들을 보낸 거죠. 근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했었던 이 종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인의 뜻을 알렸는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37절에 나타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했을 때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상속할 하나님이 상속자인 것을 그들이 알기는 알았으나 오히려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는지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맺으시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의 인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했을 때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비유의 뜻을 파악하시면 건축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바로 악한 농부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뭘 가리켜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리빙스톤 산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버린 겁니까? 십자가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 머릿돌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건축을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건축의 역사를 완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두 비유, 하나는 악한 농부의 비유, 또 다른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비유를 이제 합쳐서 결론을 맺으신 것이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악한 농부들이요? 건축자들인데 그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옮겨지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엇을 맺는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터닝, 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열매 맺는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려지게 된다, 옮겨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 같은 외양은 갖추었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돌려져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원과 영생을 받아들인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과연 나는 열매 맺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외양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인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열매 맺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겠죠.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져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열매,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서 남이 맺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인격변을 통해서 내게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수액을 받고 은혜의 진행을 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런 열매 맺는 삶,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회개와 헌신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진액이 흘러 넘쳐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심령과 삶이 너무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말라져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으로 모든 죄악된 행실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만 오로지 헌신하고 어제 간증 집회를 통해서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 박모세 같은 그런 신체 장애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들어쓰십니까? 그는 1 더하기 1도 못하는 그런 지성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가사는 줄줄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음이 산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 지성과 영성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의 수액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